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뿐인 신앙은 아닙니까? 말뿐인 신앙은 아닙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은 두 아들 비유의 말씀입니다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21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 많은 인파가 호산나를 외치며 그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있는 그 영적인 권위, 신령한 능력을 알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소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도록 세워진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을 위하여 사람들이 결탁하고 장사하고 있는, 그래서 돈이 저들의 신이 되어버린 그 성전, 소위 성경에서 말하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런 사람들을 크게 책망하시고 내쫓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말하기를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묻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전에도 놀라운 이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등 놀라운 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물은 것이죠. 먼저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물은 것은 그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그 권위의 출처, 권위의 기원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질문이었는지. 지금 이 질문을 받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신 분이시요 하나님께 보냄받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의 말씀으로 그의 손길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피조물된 자가 오히려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권위를 운운해야 하며, 도대체 당신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 거냐고, 너의 그 권위는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나에게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신 예수님께서 논쟁 가운데 종종 사용하셨던 방법처럼 다시 그 질문한 사람에게 거꾸로 또 반문하셔서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하게 하심으로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거꾸로 물으신 그 질문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 즉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세례받으라고 했던 그 일들, 그 선포했던 말과 행했던 일들의 권위는 과연 어디서 왔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권위가, 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권위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권위냐 물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 질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질문에 당황하였는지 이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질문이,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을 하면, 아니 그렇다면 왜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느냐고 분명히 그렇게 물을 것이기에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겼는가, 이것과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그 신령한 권위를 얻고 그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인데, 만약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따르고 있었던 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백성들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반발할 것이고,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진짜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그 마음속에 이 권위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내심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알려하지 않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끄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모든 삶은, 그들의 행동은 전부 하나님, 그분께 권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권위자여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잠깐 나눈 이 대화를 보면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권위를 두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죠. 그들은 무엇에 권위를 두고 살았을까요? 자기들의 힘을 잃을까 봐, 백성들을 무서워하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힘, 기득권, 권세, 이런 것들이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바로 세상의 것에, 사람의 것에 그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힘에 권위를 두고 있었던 이들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이 뭡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권위는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전했던 이 지도자들은 그들이 맡은 직임이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의 삶은,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 하나님이 통솔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힘, 자기 권세, 자기 지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더 많은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세상의 허망한 것에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다음에, 이후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모더니즘 시대 다음, 모더니즘에서 벗어난 그 이후, 모더니즘에서 탈피한 시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모더니즘 시대는 무엇이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것에서 탈피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는 걸까요? 모더니즘 시대, 또 모더니즘 사상이 대표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모더니즘 사회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이성, 합리성, 규칙, 규율, 권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은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전체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의 규칙, 규율, 이런 걸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의 사회는 통제가 되고 우리의 사회는 정말 잘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권위와 규율, 규칙,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1900년대 초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이러한 사상이 무참히 철저히 깨진 사건이 인류 가운데 있었죠.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이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모든 인류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벌이며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또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그 기가 막힌 끔찍한 사건들을 인류가 겪으면서 인간이 결코 이성적이진 않구나, 인간이 결코 합리적이지만은 않구나,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우리를 통솔할 어떤 권위 있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규칙이나 규율을 고집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옳다 혹은 네가 옳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상적 경향의 변화가 무엇을 거부하게 만들었냐면 인류 사회 가운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던 권위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위? 아니, 이 세상에 절대적인 권위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다 상대적인 거지. 그래서 권위를 분산시키고 권위를 해체시켜 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의 사상의 경향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절대자, 이유를 막론하고 그 절대자 앞에 다 순복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사상이 깨지고, 그런 것 없어, 절대적인 권위, 말씀의 권위, 진리의 권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 그 권위의 정당성에 사람들이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무슨 옛날 이야기 하느냐고, 지금 이 모더니즘 시대인 줄 아냐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과 지금의 교회의 형편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어리석은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것에도 권위를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는 도전하면서 정작
여전히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런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그 권위를 다 해체시키고 무참히 깨뜨려 버렸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세상은 점점 나 자신이 나의 절대 권위자가 되게 되었고 나 자신이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돈, 물질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도 결국 인간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는 도전하며 해체시키면서 나의 권위, 내 욕망의 권위는 점점 견고해지고 있는 시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피조물의 존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권위를 도전하면서 정작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는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는 오늘 본문인 바로 두 아들의 비유요, 또 하나는 33절 이하로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그 첫 번째 두 아들 비유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일을 시키죠. 너희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맏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해놓고는 말만 그렇게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유 더운 날 아버지 무슨 포도원 일이에요, 종들 시키세요. 싫어요 그래놓고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 발걸음을 돌이켜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지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말씀을 달리 이야기하면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뻔하죠.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어쩌면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즉 이 문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 문제,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와 관련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군지는 너무나 잘 알죠.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럼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그 권위의 의심을 갖고 도전하며 질문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요한의 세례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몰랐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맏아들이었습니다. 대답은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제사장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최고의 권위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권위로 인정받는 삶의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죄악된 삶이었지만 요한의 세례 앞에 회개하며 믿고 나왔던 그 모습,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으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왜 그렇게 갈 마음도 없으면서, 일하러 갈 마음도 없으면서 네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 생각해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장남 혹은 장녀들이 계실 텐데, 이 맏아들 맏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 착한 아들 착한 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 잘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대답도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실수도 하면 안 되고 부모님의 기대에 잘 부응해야 되고. 그런데 삶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잘하겠다고. 어쩌면 이 아들은 그런 이미지와 체면을 지키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일 시킬 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잘 속일 수 있을 거라는 기만하는 악한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은 있었는데 정작 일하려고 하니까 일하기 싫은 게으름도 아마 작용했을지 모르고 말한 것에 대한 무책임한 불성실한 태도도 발견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따끔한 질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맏아들처럼 그렇게 말뿐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답만 순종한다라고 기가 막히게 잘해놓고 너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아니냐고. 그렇게 말뿐이면, 그렇게 대답뿐인 신앙이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혹시 있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되면 밥 먹어라. 네,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방 치워라. 책상 좀 정리하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좀 있다 가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목소리도 커갖고 또 저랑 저 안 사람이 소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그 딸들도 그냥 네 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두 번은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 일이 반복이 되면 목사인 저도, 그런 목사를 데리고 사시는 사모님도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 엄마 아빠에게서 나올 때예요. 야, 너 이러고도, 정말 말만 그렇게 하고도 네가 진짜 나를 엄마로, 아빠로 보기는 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 진짜 부모이긴 하는 거냐? 무슨 말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심각한 거죠. 대답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나 대답자라는 것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마를 엄마로, 아빠를 아빠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아니 그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 명한 일들을 행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임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권위자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은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회개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복하여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바로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너 가서 일하라 하시는 포도원 있지 않습니까? 벌써 10월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처음을 시작하면서 2023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마음 주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노라고 예라고 대답하며 다짐하며 시작하셨던 일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에 도전 주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말로만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네라고 대답은 했는데 정작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고 몰두하는 진정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모든 생각과 관심은 여전히 밖에 다른 곳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하지 못했던 그 답답함 하나님 내가 아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 예배하겠습니다 해놓고 대답은 해놓고 정작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오니 또다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에 해이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찬양은 기가 막히게 해놓고 그 찬양마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셔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대답은 기가 막히게 해놓고 정작 기도하기보다 염려하고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 찾고 기도하면서도 거기에 어떠한 진실함도 없고 기도에 어울리는 생활도 없는 그저 말뿐인 기도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에 세례받으며 우리는 손을 올려 서약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교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예라고 믿습니다, 서약합니다, 다짐해놓고 대답해놓고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일상의 생활 속에는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자다운 모습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직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직분을 받고 임직할 때에는 손을 들고 서약하면서 예,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놓고는 정작 올 한 해 돌아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 감투만 쓰고 있었던 우리들은 아닙니까? 사랑하라 하시고 화목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예 대답은 해놓고 올 한 해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을 버리지 못한 채 불화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육신의 탐욕을 버리고 음란과 정욕을 버리며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여전히 음란한 것들에 탐닉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거룩한 성도의 삶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예라고 다짐하고 대답은 해놓고 하루의 일과 어느 순간도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지난 몇 달을 살아왔음에도 하나님과 진정하게 친밀하게 마음을 다하여 만나는 교제의 시간은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나의 소유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으로는 네라고 고백했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여러분 오늘도 인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여러분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실천하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늘 조심스럽지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성도님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정성을 갖고 드리십니까? 진짜 거기에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예물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께 어려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이것이 저의 신앙을 지켜주는 매우 결정적인 것임을 깨달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뼈를 깎는 것처럼, 살을 애는 것처럼,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를,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헌신이라고요. 여러분 절기가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생각도 준비도 없다가 주일날 와서 딱 보니 오늘 추수감사절이네, 오늘 부활절이네, 그래서
오늘 주일 헌금으로 가져왔던 것 봉투만 바꿔 껴서 그렇게 헌금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그저 일주일 동안 하루에 내가 그저 사 먹는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값, 한 끼의 점심값, 그것도 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진짜 내가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권위자라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하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지 우리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의 권위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더 이상 나는 나의 스스로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세상 명예와 힘과 물질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의 권위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심을 나는 고백하며 삽니다. 난 그분 뜻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말뿐인 믿음이라면, 대답뿐인 순종이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중심의 변화와 삶의 실천이 없는 그저 말뿐이라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했던 이 대제사장 장로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불순종하는 자요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절 말씀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뉘우쳐 다시 일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싫다고 대답했던 둘째 아들의 그 처음 반응, 싫습니다 했던 것, 그 좋은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과거에 네가 어떤 반응을 보였든지 네가 뉘우치면 내가 용서한다. 괜찮다. 이제 지금 변화된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둘째 아들을 뉘우치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싫습니다 하고 쌩해서 뛰쳐나가다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도 네 아버지인데,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낳아준 아버지인데,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 너의 권위자 아버지인데, 그래도 그분 말 따라야 되지 않겠어? 아마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마음의 울림이 들려 그것이 그의 발걸음을 포도원으로 바꾸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모습이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들과 장로들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주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닌가요? 행위가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으로 입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이시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권위자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권위자임을 무엇으로 보이시겠습니까? 말로만 아니라는 것이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보일까?
세월이 흐르면서 내 삶의 열매로 입증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명령에 처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예배의 자리,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인 줄 알고 회개하여 뉘우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가서 일하라 하신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어진 완악한 마음을 뉘우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찬양 반주하는 동안 제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26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네라고 힘차게 대답을 했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언행불일치의 그런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행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권위자로 인정하며 사는지를 보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뉘우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내가 행함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도전을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뉘우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 그렇게 따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주님만 하고 원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뉘우쳐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던 하나님 그 두지 아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엎드렸던 하나님 제일과 제 장로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그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회개케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이여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합니다. 내 말합니다. 우리의 참 권위자 되시고 주녀 왕 되신 주님, 말뿐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뉘우쳐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던 그 둘째 아들의 회개함과 같이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순종으로 행하는 삶을 다짐하고 또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나 자신이 권위자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이 권위자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참 주인 되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권위자 되심을 행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하셔서 다음 주일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저 몸만 와 있는 감사, 입술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그 감사의 제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때에 지구 반대편에는 또다시 전쟁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땅에서 무서운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폭격하고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부상당하고 일터를 잃었다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곳곳에 전쟁과 폭력으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모든 그 악한 것들을 멈추어 주시옵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권위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물결처럼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 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이 한 주간도 왕께서 저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과 육신에 지치고 고단한 자들, 병든 자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의 보혈 덮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자아,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참 권위자 되신 주님, 내가 삶의 행함으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생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